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8절. 우리 한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죠.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볼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회복하면은요, 그러면 우리의 전부가 회복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 해결됩니다. 어떤 질병이 있든지 그 질병 치유됩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 어떤 상한 심령이 있다면 그 심령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의 갈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선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림으로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3월 1일 3.1절이에요. 그렇죠? 1919년에 3.1절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3월 1일에. 벌써 100년이 지나서 107년째인가 그래요. 아유. 근데 참 이 모든 것이 돌아보니까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외세 침략을 많이 받았잖아요. 거의 1000번 정도 외세 침략을 많이 받고 나라를 빼앗긴 적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라를 빼앗긴 적이 있고 나라가 갈라진 적이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때로는 나라를 빼앗길 때도 있고, 하나님 죄가 범하고 그럼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옮기신 것처럼 우리도 나라를 빼앗긴 적이 있고, 지금도 나라가 또 두 쪽으로 분단되어 있고, 그러나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악한 왕이 있던 어떤 사람이 다스리던 뭐건 간에 하나님은 악인도 들어서 막대기로 사용하시고 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태어난 곳이, 우리가 저 북한 땅도 아니고, 그렇죠? 러시아, 중국 땅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났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고려시대, 조선시대, 아니면 구한말도 아니고, 이 시대에 가장 살기 좋은 이 땅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 시대의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더 감사한 것은요, 이 자리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올 수 있는 이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도요,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은 아무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붙잡으셔서 앉혀야지만이 우리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해요. 연약해. 늘 연약합니다. 인간은. 제가 오늘 아침에 지금도 목이 그런데 커피를 먹다가요, 이게 딱 걸렸어요. 살에 걸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넘어가야 되는데 중간에서 이게 살에 딱 걸렸으면은 하면서 토에 탁 던져야 되는데 바닥에 뿌려질까봐 그걸 참고, 바닥에 뿌려지면 우리 아내가 또 치워야 되니까 내가 치우면 되는데 그냥 참고 막 하다가 이게 숨이 갑자기 콱 막히고 못 쉬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어렸을 때 그 기관지 천식으로
숨이 못 쉴 때가 있었거든요.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는데 그게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지금도 아파. 근데 제가 그거를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면서 야, 이렇게 인간이 연약하구나. 그 물 한 모금 커피 한 잔 먹다가도 참 이렇게 잘못될 수 있구나. 자다가도 우리는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또 아침에 깨워주시고. 여러분, 모든 우리의 일상생활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이처럼 연약한데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구나. 그래서 오늘도요, 그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심령이 정말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요, 아주 단순한데 동시에 너무나 깊습니다. 너무나 깊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요, 마음속에 질문이 딱 하나 떠올라요. 질문이 딱 하나 올라옵니다. 어떤 질문이요? 하나님을 본다고요? 아니,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가장 큰 갈망이 뭔지 아십니까? 신을 직접 보는 거예요. 신을 눈으로, 내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신, 내가 믿는 그 신을 내가 보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겁니다. 보여달라는. 꿈으로 보이든 환상으로 보이든 아니면은 영지나 목소리 들리던 어쨌든 간에 신을 보기를 원하고 신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인간은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싶어요. 답답하니까 삶이.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어렸을 때 말고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나이 40대에서 처음 할 때 교회를 이제 어릴 때 말고요, 나갔는데 믿음도 없고 성경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죠. 그냥 앉아 있는 거죠. 근데 옆에 성도들끼리 얘기하는 게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얘기가 들려오냐면은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막 들려오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없으니까, 야,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쟁이들이야.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난다는 거야? 어떻게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야? 그분과 어떻게 교제한다는 거야? 이거 완전 거짓말쟁이 아니야. 저는 교회 다니면서 착하게 산 것이 그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그런 얘기를 듣고 화가 나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일일이 쫓아가서 싸울 수도 없고, 그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죠.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냐고. 무슨 거짓말을 하냐고.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뭐 만난다, 음성을 듣는다, 교제한다, 그런 거짓말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막 따지고 막 이랬어요. 여러분, 그랬던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보여주세요. 이 질문은요, 누구라도 합니다. 누구라도요. 세상에 저 믿지 않는 밖에 있는 사람들, 겉으로는 신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는 신앙이 없는 사람도요, 사실은 마음속 깊이 그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신앙이 있는 우리도 어려움이 오면은요, 그리고 병이 들면, 그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내가 무너질 것 같은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때는요, 어느 순간 그 질문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저 좀 보여주세요. 그런데 성경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우리 출애굽기 33장 20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20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인간의 딜레마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고민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보면 죽습니다. 이 보고 싶은데 죽는다는 거예요. 보면은. 유대인들은요, 이것 때문에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보고 싶었지만 그들은 볼 수 없었고, 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당연하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산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이요,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이해했을까요? 거의 못했습니다. 왜요? 아니, 조상 중에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성경은 보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모세는 봤습니까? 아니, 모세도 못 봤어요. 뒷모습만 봤지.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니,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죠. 어떤 사람이요, 내 얘기를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본 사실을, 내가 믿는 진짜 진실을 얘기하는데도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증거 있어? 보여줘봐.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요즘은 또 더 그래요. 사진 있어? 영상 찍은 거 있어? 캡처해봐. 캡처해서 보내줘봐. 이럽니다. 보여줘야 믿겠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보여줘야 믿겠다는 욕망이 인간 안에 있습니다. 인간 안에. 그런데 하나님은요, 영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죄인인 인간은 그분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을 못 보고 죽는 존재인데, 근데 예수님은 왜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큰 반전이 일어납니다. 성경은요, 표면과 이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얘기 들었죠? 표면과 이면으로. 그러니까 사실과 진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쇠퇴한 기독교는요, 성경을요 표면으로만 해석했어요. 표면만 읽는 신앙은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많이 하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죠? 디모데전서에 보면요, 디모데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 하나만 딱 잡으면은요, 사람들은 곧장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네. 내가 기도 시간을 늘리고 기도 열심히 하면 되겠네. 내가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외우면 되겠네.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나도 거룩해져야지. 거룩해질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이 됩니다. 왜요? 성경은요, 인간이 점점 깨끗해지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이 폭로하는 책이에요. 우리의 죄를 볼 수 있는 거울이에요, 성경은.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요, 누가 이를 알리랴?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했다. 조금만 부패하고 조금만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 부패하고 전적 타락했습니다. 그런 인간이 어떻게 자기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우리에게 너희가 무엇을 해라, 너희가 깨끗해져라, 내가 준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라고 숙제로 던진 말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청결해지라가 아니라 청결한 자가 지금 너희 앞에 왔다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요, 가까이 올 것이다가 아니라 천국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청결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청결하라고 말만 외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청결하신 분으로 오셔서 우리의 더러움을 짊어지고 가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산상수훈의 깊은 복음입니다. 이것이 율법 완성의 깊은 복음이에요. 팔복은요, 우리가 착해지는 리스트가 아니라, 착해지는 리스트가 아닙니다. 온유해진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해져야겠구나, 이렇게 착해지는 리스트가 아니라 구원받을 자에게 임하는 예수님의 사역 선언입니다. 그래서 팔복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8가지 사역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그렇게 배웠잖아요. 여러분, 가짜 명품은요, 왜 가짜입니까? 왜? 겉모양은 비슷해, 로고도 비슷해요, 그죠?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티가 납니다. 가짜는 흉내는 내지만 본질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이 종종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이 기도하는 척, 경건한 척, 거룩한 척, 겉모양은 신자인데 속은 뭐가 나옵니까? 불만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어느 순간 딱 눌리면은요, 본질이 나옵니다. 주일 예배 때는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막 거룩하고 경건한 척해, 옷도 깨끗이 입고 앉아가지고. 그런데 누가 나의 성질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자기 본질이 나옵니다. 짜증이 확 나와요. 분노가 확 나와요. 욕이 확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가짜구나. 나는 가짜고 오직 예수님만 진짜구나. 진짜 거룩, 진짜 청결은요, 내 안에서 생산되지 않습니다. 진짜는 오직 한 분 예수님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아까 읽은 20절에 다시 보면은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여러분, 모세조차도요, 하나님 얼굴을 못 봤습니다. 뒷모습만 봤어요. 그 거룩함에 떨고 주저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요, 인간의 도전 과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아무리 해도 못하니까.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아무리 내가 깨끗해지려고 노력을 해도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욕을 한다고 깨끗해집니까? 옷을 깨끗한 걸 입는다고 우리 깨끗해져요?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거룩하고 경건하려고 노력을 해도요,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어요. 죄인. 나쁜 행동을 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죄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처음 죄가 들어오고 타락했어요. 그렇죠? 그것이 원죄입니다. 원죄. 그 원죄를 안고 태어난 우리는요, 그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의 영향 아래 있는 죄인입니다. 죄인. 그러니 더 깨끗해지자라는 말이 복음이 되려면은요, 그러면 먼저 전제가 필요합니다. 어떤 전제가 있어야 돼요?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깨끗해질 수만 있다면은요,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성경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될 수만 있다면. 그런데 성경은요, 그 전제를 깨버립니다. 너는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결정적 한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 한번 볼까요? 한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말씀 자체이신 분, 이 땅에 친히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계속 말씀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조금 아까 히브리서에 뭐라 그래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은요 하나님 본체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쫙 따르는데 어느 날 빌립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내게 보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팔복 선언은요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곧 죄가 전혀 없는 자, 하나님을 완전히 아는 자, 그가 하나님을 본다. 그리고 그가 지금 너희 가운데 왔다. 그를 통해 너희도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님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신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성경 이야기 내용 중에서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이 유산 줄 것을 미리 주세요. 아, 이거 얼마나 버르장머리 없고 싸가지가 없어요. 그죠? 아버지 돌아가서 건강하신데 유산을 그 아버지가 주셨어. 그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날려버리잖아요. 방탕하고 무너지고 돼지처럼. 여러분 먹을 게 오죽 없으면 돼지처럼 비참하게 돼가지고 돼지가 먹는 여물을 먹지도 못했어요. 눈치 보면서. 그런데 그때 아버지는 뭘 하죠?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아들이 집 나간 날부터요 그 아버지는요 동구 밖에서 오늘 돌아올까 내일 돌아올까 기다립니다. 매일 나가서. 여러분 이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하셨습니까? 왜? 너희가 더 깨끗해져서 오라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와서 죄를 고백해라. 아버지 앞에 엎드려 회개하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여러분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하나님을 보여줘서 하나님을 뭐 보내셨 친히 예수님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돌아오라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저버리잖아요. 유대인들 그랬잖아요.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를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돌아가지 않는데. 또는요 어릴 때 우리가 교회를 잠깐 나갔단 말이에요. 잠깐 나가다가 계속 어른 돼서 안 다녀. 교회를 안 다녀. 그러면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계속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십니다. 저도 어릴 때 엄마 손잡고 나가다가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서 28년 30년을 세상 속에서 방황했어요.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다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요 어떤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각자가 다르게 선택한 자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돌아올 때 무엇을 열심히 채워서 오는 것이 아니라 깨끗해져서 오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청결이 무엇입니까? 둘째 아들이 스스로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사서 입고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해가지고 돌아왔습니까? 아니죠. 완전 거지가 돼서 왔잖아요. 냄새나는 거지가 돼서. 그때 아버지가요 달려나와서 냄새나는 그 옷을 입은 그 아들을 끌어 안아주고 반지를 껴주고 신을 신겨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청결은요 아들의 성취가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였어요. 마찬가지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내가 되어가는 어떤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입혀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 죄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즉 죄인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분을 신성모독이라고 부르고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죽였어요. 죄 없는 분이 죄인 취급을 받으셨어요. 왜요? 우리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있는 거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복음의 핵심 문장이 나옵니다. 행위로 청결해진 게 아닙니다. 대표가 바뀐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더러워졌고, 다시 말해서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영향 아래서, 즉 죄 가운데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우리는 깨끗해진 거예요. 대표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서 말하는 하나님이 99%고 우리도 그래도 1%는 노력해야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지, 이렇게 하나님과 협력해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100%,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이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전가받으신 거예요. 전가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죄 없는 그 의로움, 그 의를요 우리에게 거저 전가해 주신 거예요. 내가 택한 자, 만세전에 택한 자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전가해 주신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가만히 묵상하면 얼마나 기적이고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요 이미 깨끗해진 자입니다. 이미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대야에다 물을 딱 담아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려고 할 때, 그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그러는 거예요. 내 발을 어떻게 씻습니까? 더러운 발을 감히 선생님께서 주님께서 어떻게 내 발을 씻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그 죄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희와 내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그래요 주여,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다 씻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거듭난 자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이미 죄밖에 씻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요 이미 청결한 자입니다. 청결한 자. 그래서 이미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성도는요 육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 적은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날마다 매 순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바로 진정한 성도입니다. 그러니 누가 여러분 하나님 보여줘봐, 하나님 보여줘봐,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하나님 보여줘봐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쪼그라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예수님을 보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신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신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볼 수 있다 라고 담대히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요, 우리 삶에 좀 적용을 할 때 먼저 청결에 대한 이 착각을 버리십시오. 청결에 대한.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마음이 자동으로 깨끗해진다? 말씀을 많이 보면 내가 점점 완벽해진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는요, 나를 의롭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무너뜨려서 예수님께 붙게 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말씀을 볼수록 내가 더럽다가 보여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수록 주님 아니면은 안 됩니다가 깊어져야 정상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내 스스로 청결해지고 깨끗해질 수 있다는 이 착각을 버리고 나는 더러운 죄인이고 오직 깨끗한 분은 예수님이심을 깨닫고 그분을 찾고 구해야 돼요. 그분을 찾고. 앞으로 깨끗하게 살게 해주세요. 죄 안 짓게 살게. 이게 아니에요. 비나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청결로 오신 예수님, 나는 더러운 죄인이지만은 내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구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나는 가짜이고 예수님은 진짜라는 걸 매일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이라도요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저는 가짜입니다. 저는 제 마음을 스스로 청결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주일 예배 때 깨끗한 양복을 입고 표정도 부드럽게 하면서 아멘 하면서 찬양도 하고 그렇게 앉아 있지만, 그러나 저는 가짜입니다. 누가 나를 툭 건드리면은요, 내 승질 건드리면은 언제든지 욕이 나오고 분노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진짜입니다. 예수님만 청결하십니다. 이 고백이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을.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더러운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라 병든 자를 부르러 오시고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깨끗한 자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때 가짜가 자기를 진짜라고 우길 때요, 그때부터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겨우 가짜인데 나는 올바르게 살았어. 나는 무너지는. 하지만 가짜가 나는 가짜입니다, 가짜라고 인정하는 순간, 주님, 나는 보잘것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순간 진짜가 나를 붙드십니다. 진짜이신 예수님이 나를 붙드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회개는요 청소가 아니라 돌아감입니다. 돌아감. 회개는요, 내 마음 좀 닫고 오겠습니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고 그리고 무슨 암자에 들어가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세상과 단절하고 혼자서 비나이다 깨끗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의 도를 닦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나의 더러운 죄가 지워지고 없어지고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회개는요, 내가 친구랑 싸웠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엄마한테 대들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욕을 했어요, 내 마음이 더러워졌으니까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런 행위적인 잘못을 비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인인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이 모습 이대로 더러운 채로 주님께 돌아갑니다, 이겁니다. 탕자가 그랬잖아요. 탕자가 깨끗이 씻고 깨끗한 옷을 입고 온 것이 아니라 더러운 채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가 씻겨줬어요. 여러분, 죄를 고백하십시오. 숨기지 마시고 미화하지 마시고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주님, 제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습니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죄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레미야를 읽다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니 누가 이를 알리오, 이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이 말씀이 바로 납니다. 나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거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 바로 저입니다.
겉으로는 깨끗한 척, 인자한 척하지만은 속에는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더럽고 추악합니다. 바로 저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거울이 돼서.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주님은 다 아세요. 우리 마음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뭘 감추려고 그래요. 그냥 드러내놓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질병이 치유되고 우리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의 그 복음이 누림이 회복되는 거지.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요, 여전히 웅크러져 있는 그 심령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이 심령 깊은 곳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엘서 말씀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회개할 때 옷만 찢어요. 겉에 행위적인 것만 회개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깊이 있는 것,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것,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 내가 예수님을 찾지 못했던 것,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죄를 주님 앞에 토설할 때, 그때 마음이 찢어져야지만 성령께서 그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살아날 때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상한 마음도 다 해결되고 회복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예배의 목표를 다시 잡으십시오. 그것은요,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분위기와 감정이 아닙니다. 큰 건물의 교회에서 휘황찬란한 조명 아래 쫙 성가대가들이 위엄 있게 가운을 쫙 입고 찬양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그렇게 거룩하게 보이는 것 같은 그러한 감정과 그렇게 보여지는 것, 이런 분위기,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느낌은 마치 하나님이 이런 곳에 임재하실 것 같아. 와, 하나님이 이런 곳에서 나타나서 쫙 말씀하실 것 같아. 이런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는요, 내가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예배가 또 아닙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기도를 열심히 몇 시간씩 많이 하고 교회 봉사 헌신을 많이 하는 것이 또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할 일은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3장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어떤 분위기와 감정과 열심히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그러잖아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결단합시다. 내가 깨끗해지겠다가 아니라 나를 깨끗하게 하신 그 예수님만 붙잡겠습니다. 예수님만 높이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더러울 때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그 청결한 자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로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십니다. 내가 마음이 더럽다고 예수님께 고백하면 이 땅과 천국에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드릴 고백은 이것 하나뿐이에요. 주님, 영원히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께 돌이키고 예수님만 높이고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저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